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자꾸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세상은 열심히 살아보지만 무슨 일이 자꾸 생긴다? 실망할 일이 생긴다. 실망할 일. 그래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지만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실망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라.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래요. 제가 이 시대가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정도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실망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에게 가라.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예. 또한 여러분 심지어는 뭐예요? 오늘도 제가 이 교회 설교할 때마다 많이 합니다마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가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분별되기를 바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라. 믿어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열심히 뭐 봉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열심히 적당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것은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사들 모임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권사님들 모임에서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장로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 더 심하게는 목사 가지고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가서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웃어. 그러나 신학을 졸업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오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같이.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같이 그 마음이 허망하야. 허망하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어떤 의지가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허망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허망해졌단 말을 뒤에도 설명하는데 어두워졌다. 너희 마음이 어두워졌다. 너희가 무지해졌다. 무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무지해졌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먼저 설명을 하면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은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짐승과 똑같아. 육신은. 이 몸은 먹고 자고 이기고 새끼 낳고 죽고 이 몸은 짐승과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 인격.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인격적인 삶을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려면 사람은 인격적인 삶으로 안 채워져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걸 절대로 잘 살았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거니까.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지, 정, 의, 인격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삶이 없다면 그걸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허망해져, 마음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해짐으로 너희가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너희들이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실패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시대예요? 노아 시대.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게 있어요. 잘렸는데 그들이 물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떤 영적인 삶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물심판이 막 직전까지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더니 물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특별한 죄 거론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더니 그들이 망했다. 또 큰 심판 있죠? 소돔 심판, 불심판. 거기 똑같아요. 그들이 천사들이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거기다 하나가 더 붙죠. 성적인 문란. 천사가 왔는데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그들하고 성적으로 즐기고 싶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릴 건 뭐예요?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천사가 남자로 왔는데도 그냥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즐기고 싶다. 그걸 오늘로 말하면 동성애라고 그래요. 동성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냥 이 성적인 만족을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가니 이것을 법제화해 가지고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도도 하고 노력할 것은 뭔가니 아직은 우리나라는 동성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그걸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동성이 허용이 돼서 그 사람들 그 결혼식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나 너희들 동성이니까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주례해달라 그러면 나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례를 못 해준다고 하는 목사가 법으로 걸려요. 참 별법이 다 있죠. 다행이지 법으로 걸려요. 또 신문에 나섰습니다마는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결혼식 증서를 떼달라고 그러는데 안 떼줬어요. 그게 법으로 걸려요. 지금 미국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미국은 신앙으로 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점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우상 중심, 이런 불법 중심의 나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게 큰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또 어디가 유럽이 기독교로 출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유럽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소수자법을 인정하고 유럽은 한 수 더 떠요. 복음도 전하면 안 돼요. 복음도 전하면 안 돼. 왜?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빼라고 그래. 예수 이름을 빼라고 그래.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유익하다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걸 못하게 해요. 방송에서. 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이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 소수자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소수자를 인정하는 법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제가 그분 보고 이 얘기를 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고루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유엔이 인정하는 거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거고 선진국이 가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을 고루하게 하세요? 그러길래 고루가 아니야. 그 법이 통과되면 첫째,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영적으로 위축을 당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져.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과되긴 될 거야.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하루라도 늦추면 늦춘 만큼 좋으니까 내가 부탁은 서들지 말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들지 말어 그랬더니, 그래도 내 앞에 서니까 예 알았습니다. 서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선진국이 그렇게 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읽고 놀고
흥청거리고 그렇게 살까?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일 힘든 게 그래요. 목사님, 다수의 사람들이 글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은 결론은 멸망의 길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 분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가지 않고 세상이 가는 길로 동성혼도 세상이 다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에도 목사님 유엔 권고 결의안이에요. 인권위원회 결의안이에요. 선진국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심지어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건 진짜 목사 아니야. 예, 목사들도 신부들도 그걸 동성혼을 인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폼페이가 거기 똑같아. 가참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완전히 다 망했는데 발굴해 보니까 그 상태야. 노아 때나 소돔 때나 폼페이가 멸망할 때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그건 아무리 다수가 갈지라도 아무리 선진국이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세상 법칙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잖아요, 목사님. 더불어 함께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건 이론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는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이 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말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면, 많은 사람이 하면, 선진국이 하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먹고 입고 놀고 그냥 향락을 취하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 다수가 어떤 길로 가든, 지식인들이 어떤 길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2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것도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겉사람의 변화입니까? 속사람의 변화입니까?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만 다닐 뿐이지, 믿는다는 종교의식을 행할 뿐이지, 살아가는 건 옛사람 그대로, 구습 그대로 살아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습, 교회 다녀도 옛날 하던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겠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진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휘둘렀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데만 열중이 있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사인데, 뭐예요? 제사 지내려면 비둘기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백 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데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위 자릿세를 그게 문제인데,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양이 얼마인지 몰라. 얼마 갑니까? 양 한 마리가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에? 다 모르겠지 뭐. 그냥 양 한 마리가 대충 계산해서 한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그러면은 양을 살 때 편리를 이 교회 측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측에서 50만 원 받아야 맞는데, 여러분 눈치껏 얘기해봐. 얼마를 받겠어? 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기록에 보면은 양 한 마리 값이 몇 배를 받았다고 그랬어. 몇 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양이 뭐 정말 더 이게 마음에 들으면 뭐 300만 원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 이거 시장에서 50만 원이면 사는 걸 무슨 200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00도 못 만져봅니다. 내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에? 내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제 돈 받고 는 사람, 비둘기, 양, 소 사는 사람이 막 흥정하려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온 사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다 상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50이야? 이런 도둑놈들아. 사기 싫으면 그만둬. 왜? 거기 아니면 없으니까. 이게 독과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니면 없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리면서 막 엎어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시고, 왜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 제사 지내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강도 굴을 만드느냐, 강도의 굴을 만드냐. 이게 요새 말로 말하면 이게 교회냐? 이게 예배냐? 야단치신 예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뭐니 뭐니 해도 뭔이래요. 응? 네. 뭔이래? 돈이래. 이게 돈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우습게 얘기할게요. 좋아하는 분이 한두 분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좋아하면 눈이 노란해진대. 황금 색깔로 노란해진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할 건, 교회도 헌금을 하고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다 보면은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것도 생각나니까, 한번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어떤 기도원에 가서 교인들 데리고 집회하러 갔는데,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에요. 순진한 분이지. 처음 날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첫날 저녁,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 그러더니 다음 날은 또 여러분 어떤 명목을 붙여. 그러더니 셋째 날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은 셋째 날이니까 있는 걸 다 털털 털어서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드려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막 주머니를 다 주셔가지고 다 바쳤어. 그 강사가 하라는 대로. 다음 날 넷째 날 되는데, 오늘은 다음에 앞으로 복 주실 걸 생각하고 헌금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났던 게, 보니까 자기는 전날 다 털었는데 보니까 권사 장로들은 또 돈을 내. 이분이 막 화가 나. 아니, 어제 다 털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그 장로님은, 장로님 어제 다 털으라고 그랬는데. 야, 이 사람, 교회 처음 나왔지? 늘 헌한 솥밥이야. 그래요? 앞으로는 다 털지 마. 앞으로는 다 털지 마.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런 데입니까? 그러네. 뭐라고 그래? 미안합니다. 설명을 내가 잘 해주면서 앞으로 털지 말라고. 털지 말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그냥 돈 내게 만들려고. 나중에는, 마지막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복 주실 걸 믿고, 심지어는 외상으로 적으래. 외상으로. 그러니 교회가 이게 돈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많이 했다고 좋아하시거나 헌금 많이 했다고 복을 더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교회가 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돈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돈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이게 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지만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드릴게요. 왜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서 왜 안 나가냐고 물었더니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도 가면 헌금 해야지. 빈손으로 가냐. 더군다나 또 밥까지 주는데. 사람의 양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를 빈손으로 갈 수 있냐. 그래서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면 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 이분이 헌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주일헌금 드릴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오늘 주일헌금도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눈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나는 네 마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받았다. 하나님은 자꾸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돈 조금 내면 막 성질 내시고 어디서 그런 하나님을 주워 들었는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돈 오고 욕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자루채 그냥 자루 가지고 와서 그 동전 이렇게 부으면 짜라라는 소리가 막 사람들이 이야 진짜 많이 바친다 박수 쳤겠죠. 그런데 과부가 동전 2닙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조용하게 바치는 걸 보더니 예수님께서 저 부자가 드리는 건 자기 영광이고 저 과부가 드리는 건 진실함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헌금을 받으신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돈에 빠지면 교회가 변질돼 버려요. 또한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변질을 가져옵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 마음은 지금 그래요. 누가 집사인지 누가 권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잘 몰라. 엊그제도 보니까 이분이 집사인가 권사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높은 걸로 불러주면 더 좋지. 그래서 권사님 이분이 장로인가 권사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장로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 집사님 그렇게 불렀더니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를 때 오래된 여기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전에 교회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던데 그냥 불러서 된 권사지 사실은 집사도 받은 일이 없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사님 그러길래 그런 권사 그냥 해. 부르는 권사. 권사 안 됐다고 막 삐쳐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또 장로 안 됐다고 막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막 교인들한테 막 쌍욕을 해서 안 찍었다고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직분을 올라가려고 하지 마.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안 올라가면 막 모가지를 비튼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 또 올라갔더라도 항상 초심을 버리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잘났다고 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번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이 많대.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뭘로 알고 그런 이상한 짓, 하나님이 당신 돈 때문에 좋아할 줄 아느냐고. 당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착각하는, 그때 그 다음날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돈 가지고 어떻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잘못되면 맨날 싸우는 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왜 장로 안 됐냐,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보면은 교회가 주의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교회가 시끄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 낮아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자리 싸움의 장소로서 노상교회가 거기에 매이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높아짐이 아니고 낮아짐이에요. 저는 교인들에게 늘 부탁해요. 좀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막 누구를 감독 뽑냐, 총회장을 뽑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 교회가 누구를 장로 세우냐, 누구를 뭐 측근 세우냐,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교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말로만 거룩이지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귀신도 쫓겨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런 역사는 전혀 없고 맨날 거룩만 주장해, 선악만 주장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증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교리와 이론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때를 따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어. 전혀 없고 입으로만. 또한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맨날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얼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둘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신앙존 막 장로들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타락하려면 맨날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불러오려고 그래. 아니고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병든 자들이 와야 돼요. 소외된 자들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는, 막 우리 교회는 막 사장이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막 이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나도 지금 자꾸 우리 교회도 조심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정신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 오면 내가 좋아. 아, 그래도 찾아오는구나. 목사님 병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만났을 때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돌봐줬지 않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맨날 그냥 훌륭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뭐 그냥 S라인,
응? 웃지도 않네. 웃지도 않아. 이제 너무 심각하게 듣다가 좋아요, 좋아.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걸로 생각해. 아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침 흘리는 사람 보면 도망가지 마세요. 좀 정신적으로 혼란을 껴서 막 이 말 저 말하는 사람 오거든.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자꾸 나한테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자꾸 가까이 오고 싶은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된다. 어느 날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병든 자들 가면 환영해 주더라. 정신 이상자들 오면 환영해 주더라.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 오면 쌍손들어 환영해 주더라. 세상에 버림받아 갈 데 없는데 교회가 쌍손을 들어 환영하고 은혜 받게 하고 변화시켜 주더라. 그러면 사람들 막 찾아올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모이고 뭐 더 잘 되고 더 하더라도 자꾸 좋은 사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참 교회지. 오늘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고 큰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마음에 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변하지 않고 병들고 실패하고 소외되고 범죄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교회로 존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24절 세 번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으라.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잘못하면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응? 내가 막 기도도 하고 그냥 노력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막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회교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 그걸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붙는 분은 이 교회는 열심히 너무 없어. 막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경 공부해라, 금식해라, 철회해라, 막 헌금 좀 막 해라 이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편해서 좀 이상해요. 정말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몸부림쳐서 발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인간의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목사님 내가요 하루에 5시간씩 10년 기도했던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누구 자랑이야? 자기 자랑에 빠져요. 목사님 저요 헌금 엄청 했거든요. 사실 이 교회는 제 헌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맛이 가. 하나님하고 난 그래서 오히려요 참 감사한 건 헌금 너무 많이 하겠다면 못하게 해. 왜?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반절은 내가 바친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자랑해. 난 그래서 기도 너무 많이 하고 걱정이야. 그러지 마라. 어떡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없어. 또 헌금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나는 막 놀래.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하나님은 거지냐? 응? 내 교인들 목회하다 보면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바쳤더니 왜 그래? 하나님이 없어요. 제 돈밖에 없어. 또 교회요. 다 막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막 300명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내 의의를 내세우는 데가 아니고 내 영이 변화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오는 거지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헌신하는 걸 기준으로 오지만 기독교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가는 게 뭔가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기 공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지 못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일반 종교 마냥 막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룬 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입이 변화가 되면서 정말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내가 물에 너무 성경 많이 읽지 마. 너무 많이 읽었어. 왜? 제발 미안하지만 평신도가 너무 많이 읽어도 문제가 돼. 어지간히 읽어야 돼. 우리는 그런 과정은 내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게 자기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다 보면 종교지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마세요. 행위 구원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가리켜서 복되다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도 종교로 변질돼서 물질이 잡히고 자리에 잡히고 옳고 그름에 잡혀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종교 행위에 자기 자랑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한 역사, 만족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또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